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날씨가 쌀쌀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고 2025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4번 설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소명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번째로는 충성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삶에서 생각하는 삶으로, 흘러가는 삶에서 주도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2025년도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에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살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 이유와 목적을 잘 발견해서 2025년도는 꼭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콜링이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부르시기에 좋은 때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사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죠. 애굽의 화려한 생활과 그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인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들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가 요즘 TV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가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틀어도 자연인 나오고 저기를 틀어도 자연인 나오고 자연인이 재방송 제일 많이 되는 프로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한국 남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연인의 삶을 모세는 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사람이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내가 좀 뭔가 괜찮은 존재인 것 같고,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존재인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처음에는 실망하지만 그 다음에는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최고의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때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산과 똑같은 상입니다. 그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길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근데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관목이에요. 광야에서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나무.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도 않고 연기도 나지 않고 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 보잘것없는 나무인 떨기나무,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은 마치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무로 하면 어느 나무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습니까? 아니면 사과나무 같아요? 아니면은 배나무 같습니까?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런 나무 같습니까? 아니면 들판에 그냥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보기에도 별로고 쓸모도 없고 열매도 못 맺는 그런 나무 같습니까?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었지만 그 불에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는 늘 언제나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세요. 야, 저 떨기나무는 나의 모습과 같은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네 하고 가까이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소명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입양했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엄마를 찾으러 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입양되어 갔지만 자신의 가족들, 엄마, 형제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한국에 올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룻기를 봤더니 신을 벗을 때 언제 벗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요.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기 전에 그거보다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을 거냐고 물으니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신을 벗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포기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그런데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이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못 벗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권리, 여러분 포기 못하셨나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살고 싶은 그 권리 포기하지 못하셨습니까? 한번 포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옳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생각을 주실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워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장 편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맡기고 믿고 사는 삶이에요.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때로 바람이 불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불안하지만 고요히 가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뭘 믿어요? 기장을 믿고 비행기를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여행이 끝날 때까지 막 계속 불안한 거예요. 기차를 타고 여러분 여행을 가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세요? 이 기차 어떻게 잘못될까? 이 조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할까? 불안하십니까? 물론 사고 나는 일도 있지만 대개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그냥 맡기고 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의 기장이나 열차를 조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편안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이 정말 어렵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힘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바로 벗어야 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신, 그 권리를 포기하면 그제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제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죠.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에 출발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는 모세는 너무너무 평안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양떼를 치며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즐겁고도 스트레스가 없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젊은 모세도 아닌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연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마음도 편안하고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운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쉽게 살자. 뭐 어렵게 사냐, 뭐 힘들게 사냐.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이런 생각이 또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때로는 내가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요.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쓱 듭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시켜 주실 거야.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은 닥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상하지도 못한 지혜를 주시고, 예상하지도 못한 길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나 쉽게 쓱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소명의 세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했죠. 참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시죠. 열심히 노력했던 목사님이시죠. 그의 평생의 사역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틀림없어요. 왜? 웨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가라는 곳에 갔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 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어.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뭔지 알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실래요? 그냥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택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택하실래요? 여러분, 편안한 길을 택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한 길을 택하실래요?
회전 목마와 같이 스릴이 없는 그냥 빙빙 도는 그것을 택하실래요? 아니면 청룡 열차처럼 스릴 넘치지만 그 마지막 절대로 떨어질 염려가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결과는 내가 얘기해 줄게. 결과는 내가 보증해 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너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그런데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도 받고 고달픈 삶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 너무나 돈 모금하기도 힘들고 우물 파기도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마지막 우물 파고 이제 준공식을 하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쓱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고맙다 하는 마음. 고맙다.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 선교사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힘들어도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때로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힘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힘든 걸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길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죠. 마음 문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을 하도록 부르실까요? 마음속에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어렴풋이 이 일을 하라고 부른 적이 있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그냥 사니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해야 돼,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살게 해주세요.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2025년도는 정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하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